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인생에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삶에 무책임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렇게 살아도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모인 국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망명한 뒤에 시글락을 하사받고 실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일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의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참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면 블레셋의 신임은 얻겠지만 이스라엘의 민심을 잃어서 향후 귀국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고 출전을 거절한다면 블레셋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다시 받아야 하고 또 적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이라는 딱지마저 달게 되어서 민심을 얻을 수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블레셋 왕 아기스와 방백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뿐입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여기 있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했습니다. 여러 해 함께 있으면서 다윗의 정직함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의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설득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보내십시오. 당신이 정해준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싸움에 함께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에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는 더 있겠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배반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블레셋의 많은 군사를 죽인 사람인데 위협이 된 사람인데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설득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가 참 재밌습니다.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독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면 블레셋 방백들의 강한 항의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충성하는 말밖에는 못합니다. 이 방백들이 왕에게 항의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아니면 아기스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래요, 그럼 출전하게 하시죠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마음 안에 일하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에 강한 불안함, 두려움을 주셔서 다윗이 전장의 후방으로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블레셋의 가장 위협이 됐던 인물인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왕이 이렇게까지 변호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역시 좋은 사람은 어딜 가나 인정을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이 열심히만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지 않죠. 정치로 인해서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원수의 땅에서 신임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다윗의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몰려가는 동안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궁금합니다. 정말 전장까지 가서 이제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마음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62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의 적들은 일제히 그를 공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심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에 겸손해집니다. 둘째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 왜 이러지?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훨씬 더 많이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성경 통독과 경건의 훈련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120년 전에 세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또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수표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